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 중 미래를 위해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1000명 중 200명, 20%에 불과하고 목표를 세운 사람 중 그것을 종이에 직접 적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1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단 6명만이 미래를 계획한 후에 종이에 메모하여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선 승무원 출신으로서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만을 주로 담당해온 한 일본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퍼스트 클래스 손님들은 한 번도 자신에게 펜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수첩과 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딜 가나 자신만의 필기구를 준비하여 끊임없이 독서하며 메모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자들도 다 이러합니다. 성공하는 이들의 습관이라는 책도 있듯이 성공하는 자의 그들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장인 신앙의 경주장에서도 성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를 따르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비결을 다시 자신의 관점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그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담은 책, 성경을 읽으며 매일의 삶에서 복종하고 실천하며 승리의 기술을 갈고 닦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휩쓸고 간 책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도서입니다. 책의 저자 릭 워렌 목사님과 새들백 교회는 한국에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창세전에 선택되었고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꼴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고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지요.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학문적으로는 당대의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히브리 사상은 물론 헬라 사상에도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칭함을 받는 경건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여호와 신앙에 대하여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까지 바울은 그가 열정적으로 신뢰하고 자부하던 바리새파의 경건 생활과 그의 신앙을 수호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기 이외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최전방에 섰던 사람이었지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후로 그가 믿는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열정적으로 전파하는 신학자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혈통과 가문, 종교적 열정, 탁월한 학문과 사회적 지위는 충분히 자랑할 만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큼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로부터 그의 인생은 비포와 애프터, 즉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표와 가치를 땅의 것으로부터 영원한 하늘에 둔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것들뿐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얻은 새 생명,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얻은 생명과 부활의 소망,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확실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깨달은 중요한 진리는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열심과 의로움으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왔다라고 자부했었습니다. 나의 혈통, 지혜와 지적인 활동, 나의 열심이 나를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성공적인 인생의 대열에 서도록 했다 생각했었는데 예수를 만난 후 그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육체적, 인간적인 조건이 나를 의로운 인간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는 고백이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여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 늘 그런 태도로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 힘껏 달리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목표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실 그 상을 위해 오늘도 달리는 중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앞날을 위한 최선의 준비입니다. 내 노력과 성장과 성취에 만족하며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이루어보려고 애썼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아 속앓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 지나친 자긍심에 빠지거나 이루지 못한 패배의 상처에 붙잡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성취감이든 패배감이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상처로만 남으면 생명을 위협하고 사망에 이르지만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면 더 나은 건강을 위한 활력이 됩니다. 혹시라도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아직도 아파하며 마음을 둘 곳 없이 방황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며 오늘 바로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묶여 아직 접해보지도 않은 미래의 좋은 날들까지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묻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소망을 품고 새 출발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가정이 무너져 내렸던, 질병의 위험이 있던, 자녀에게 문제가 있던, 일상이 평온하든 아무 일이 없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 새 출발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에 우리는 소망이라는 그림을 그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매여 오지도 않은 미래마저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상처 입고 붙잡혀 사는 한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야 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고통의 순간이 없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고 실패하였는지 마음에 두지 말고 더 이상 연연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오늘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찬송을 진지하게 불렀다고 그래? 네가 무슨 기도를 제대로 하겠어? 네가 무슨 주님을 섬겨? 넌 이미 틀렸어.
사탄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집어넣고 있는 사악한 생각들을 밀치면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리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불가능한 일을, 그들이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대되고 마음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막의 강들을 만드는 것이나 거대한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는 일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패하고 낙심에 빠진 개인들에게 소망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치료의 약속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시다. 성공과 실패도, 기쁨과 슬픔도, 자랑거리와 부끄러움도 뒤로 넘기고 이제부터 다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힘써 달려갑시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추구하였던 것들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가문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였습니까? 수많은 환자가 그의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영이 육을 떠나 삼층천을 다녀오는 경험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히브리 종교에 능통하고 정통 바리새파이며 학문으로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을 제일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본래 인생의 표대였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모든 일에 열심히 있었고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180도 삶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의 초점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나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부름의 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레미야는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로,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중보기도자로, 어떤 사람은 CEO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잊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쉬움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도 애굽을 돌아보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과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보다 현재가 못한 사람들이지요. 과거는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씁쓸하지만 되씹을수록 유익은 없습니다. 과거에 붙잡힐수록 우리의 속 사람은 병들고 마귀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버리십시오.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넘어짐이 당신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과거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리는 바울은 경기장에서 온 힘을 다해 목표 지점을 향해 달리는 육상 선수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직 결승점에 이르지 않았지만 곧 다다르게 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힘썼던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마쳐갈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며 시상대 앞으로 부름을 받아 주께로부터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그 순간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2021년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목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며 최후에 주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상급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그간 겪었던 여러 아픔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되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 이웃에게 위로와 기쁨을 나눠주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가 아닌 위에서 부르신 부름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석에서 원치 않는 고통 때문에 마음 조이는 성도들이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사업과 생계로 고통받으시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어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감격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 온종일토록 순간순간 주님으로 옷 입게 하셔서 섬기며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도구로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흘러 넘치소서.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